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혹은 대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릴 때라는 한문을 쓰고 이말 씁니다. 대림절, 대감절은 주 오심을, 주 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고 주 나심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이유는 12월 23일 정도가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밤이 가장 긴 절기입니다. 밤이 가장 짧아졌다가 이제 서서히 점차 길어지기 시작한 그때 12월 25일 정도를 성탄절로 정한 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더 나타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킨 이후에 성탄절까지의 4주 기간을 대림절, 대감절이라는 기다림의 절기로 4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탄절만 생각하기 쉬운데 대림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베드로후서 말씀은 이 절기에 너무나도 잘 맞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마지막 때에 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둘째 편지, 즉 베드로 후서를 쓰는 이유가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일깨워주냐 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말과 또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이것은 한 가지인데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 신약의 모든 성경들은 궁극적으로 말세에 관한 것이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본인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어쩌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조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무엇보다 우리 의료체계가 중증자들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까지 출현하면서 막 긴장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오미크론 변이의 그 시작이랄까 통로라고 할까 교회 목사님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이제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교회가 일상회복을 막는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참 좋은 빌미입니다. 최근에 계속 언론에 보면 또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조롱하고 심하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 3장에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아니하냐? 정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늘 그대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순리를 따라서 계절은 변하고 꽃은 피었다가 지고 뭐가 달라진 게 있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서울신문 11월 30일자 내용인데 우리 은하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는 거리라는 뜻이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전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실감해야죠. 우주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있는 실제입니다. 온 우주에는 1000억이 넘는 은하가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는 그 1000억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이게 가상도를, 우리 은하의 가상도를 이제 그려놓은 건데 아무도 그 위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우리 은하의 크기가 이 자외의 크기가 10만 광년이라는 거죠.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 은하에는 모두 4천억 개의 별과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4천억, 그래도 우리는 참 이렇게 실감을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가 워낙 커서 수천억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쉽게 잡힙니다. 4천억이라고 하는 개수는 우리한테 상당히 실제적인 개수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10만 광년이라고 하는 이 빛의 속도로 간다는 그 거리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글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하죠. 지구로서 7바퀴를 1초에 돌고 있습니다. 그 속도로 10만 년을 가는 거리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우리 은하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만약에 바둑알처럼 축소해서 생각한다면 이 은하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이 그 글이었습니다. 바둑알 크기로 지구를 죽이면 우리 은하의 크기는 약 15억 킬로미터라고 말합니다. 역시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의 10배 거리 정도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서 읽어보셔도 아마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그래봤자 온 우주에는 1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또 얼마나 우주가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 은하 가운데 태양이 있는 위치는 이 정도 되는데 이 중심 핵은 빛의 속도는 한 2만 광년, 2만 년 정도가 걸리고 태양이 있는 곳까지는 2만 8천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도 이 은하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 아니라 1은하년이라고 말하죠. 초속 220만 킬로인가 이렇게 돌고 있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태양은 지금까지 이 은하의 주위를 20바퀴 돌았고 앞으로 20바퀴를 더 돌면 태양은 소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1억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을 통해서 탄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138억 년 전 우리가 쭉 돌아가 보면 그때는 한 점에 불과했는데 그때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카오스 사이언스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올린 좋은 강연들이 있습니다. 재단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가 자연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이
기초 과학에 대해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좋은 강의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천문 우주에 관한 강연들을 가끔씩 재미있게 봅니다. 최근에 본 영상은 이론 물리학자, 우리나라의 최고 천문학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니버스입니까? 멀티버스입니까? 유니버스라고 하는 말은 우주가 유니, 하나라는 뜻이고, 멀티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다중 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문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우주는 이것 하나인데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우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어쩌면 철학이나 믿음의 영역이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물음에 한 20여 명의 과학자들이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껄껄 웃으면서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우리 우주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우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아니라 우주 밖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주 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창조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고등학생일 때 누군가를 참 많이 기다려봤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입니다. 누나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늦게 집에 오면 제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나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늦게 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거의 매일같이 제가 정거장에 마중을 나가야 했습니다. 집은 시골이었고 정거장에서 집까지는 거리도 있고 또 가로등도 변변치 않아서 저희가 거의 매일 버스 정류장 앞에 나가서 누나를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연락이 되진 않습니다. 전철에서 내려서 버스를 탄다라고 공중전화로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냥 나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20-30분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기다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러나 한 번도 오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가끔 늦을 때만 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주님을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셔도 당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대감절에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그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도 기다립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 제주도를 갔다 오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의 그 고도가 나옵니다. 해발 7,000m. 제가 탄 비행기는 땅에서부터 바다 위에서부터
7,000m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입니다. 일론 머스크나 그런 분들은 우주여행을 계획한다고 말합니다. 화성에도 도시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가 더 늘어날 겁니다. 우주여행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곳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이